그럼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셔도 좋고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이렇게 함께한 지 4주가 되었습니다. 4주가 지나고 드디어 이제 다음 주면은 김유인 목사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많이 그리우시죠? 저도 많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조금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벌써부터 좋은데 그렇지만 오늘 제가 준비했던 4주간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사색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주제를 가졌던 이유가 처음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고민을 해보고 또 그 고민 속에서 어떠한 성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자 이 주제를 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는 여러분에게 고민을 던져주실지 모르겠지만 이 고민에 대한 아주 좋은 정답들은 사실 그 김유인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김유인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때에 그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받을 때에 본인 스스로의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더 큰 좋은 결과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한 주제를 정해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때 나의 감정에 따라서 다른 정의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물론 제가 사랑한다라고는 다 얘기를 할 수 있죠. 저희 아내나 또는 아이들이나 부모님이나 다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랑의 표현이라든지 그 사랑의 정의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특히 제목은 내가 사랑하는 이 대상이 내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내가 실제 삶에서 보고 있는 나의 가족이 아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럼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가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후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 당연히 인간을 포함해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5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그 계획을 세우셨을 때에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무엇으로요? 기쁘신 뜻으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저는 좀 쉽게 표현하면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장 오전의 말씀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예정했는데 그 증거가 뭐가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증거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우리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 우리가 첫 시간에 가졌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증표를 통하여서 우리와 끈을 놓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그 책임을 결코 놓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저의 아내를, 사랑하는 저의 남편을, 사랑하는 나의 자식을 놓을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아이들이 성찬식 마시고 내려갈 때에 무엇을 해도 귀엽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끈을 끊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배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결국은 이 사랑 안에서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 사랑 안에서 나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주고 있는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저에게 와서, 야,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 그 사랑이 도대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런닝맨도 보고 하는데, 제가 런닝맨이었는지 다른 프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형제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뭐 동생, 형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예인이 자기 형제에게 또는 뭐 자매에게, 남매에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한 번도 안 해봤다. 닭사도서도 못한다고.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해? 죽여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걸까요? 저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프로를 보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보면서 나는 내 동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을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한 적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예전에는 정말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결혼을 하고 철이 조금 더 들었었죠. 조금 더 들어서는 한 번씩 합니다. 예. 특히 캐나다 와서 좀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영상통화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그러면 가끔씩 하는 걸까요? 저는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해요.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만큼의 표현을 못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정확한 답은 될 수 없지만 마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모두 다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참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왜 말하기 힘드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못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받는 그 사랑을 제가 도저히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하는 게 이것을 얘기를 꺼내 정의를 내린다라는 게 참 힘듭니다.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사랑이 어떻는지 부모님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그 선이 부모님 주신 사랑의 반절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깨닫는 것만 해도요 표현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커서 제 사랑의 정의가 부모님이 저를 향한 사랑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보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었으며 그리고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유지할 수도 없었을 거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안다라고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2장 이 이야기는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즉 예수님과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그 논쟁의 결론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것을 던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정의를 감히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뭘 때문에요? 시험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콧대를 꺾기 위하여서 이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역으로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39절, 38절, 37절로 해놨습니다. 성호 선생님도 만들어주실 때 제가 전화를 하니까 이 말씀이 잘못된 것 같아서 37절부터 39절까지 바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왜 만들어 적었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불로 역순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39절부터 보시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탁을 했는데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내리시는데 하나로 통해서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다라고 해서 한 가지 정답으로 정의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정답과 동일하다는 의미로서 그와 같으니라고 해서 두 가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37절에서 대답을 하실 때에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 이것이 두 번째라고 해서 두 번째가 아니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와 같으니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해서 답을 내리셨을까요? 단순히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웃에게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똑같이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38절을 보시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크고 첫째 되는 율법 중에 가장 위대한 그리고 율법의 정의는 그 많은 율법의 정의는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똑같은 취급을 39절에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역순으로 37절로 내려가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 질문했던 사람들이 처음 듣는 답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답변에 포인트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답변이 그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와 정말 이런 거였어? 내가 뒤통수를 맞았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상상으로 한번 이르시되 다음에 내 마음에부터 갈로를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까지 갈로를 한번 쳐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율법사들이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대로 지금 이 마음대로 알고서 예수님에게 답변을 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질문한 사람이 맞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갈로를 한번 해보라고 했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잘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이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예수님이 답변해 줬던 것은 이르시되라는 것은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그와 같으니 너가 알고 있는 거 그게 결국 뭐야? 똑같잖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는 그들에게 뒤통수를 한번 치시는 격의 답변입니다. 네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감히 가장 큰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네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있니라고 되짚어서 오히려 도리어 답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충격을 주는 이야기인 장면입니다. 왜냐? 지금 논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 말씀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거야 라고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으면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 말씀은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지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니까 단순히 이 말씀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이후로 바리새인이 답변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들이 이 답변을 듣고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말씀은 또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신명기와 레위기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더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을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제대로 충격을 받은 거죠. 왜? 그랬다면 감히 예수님과 이 논쟁을 할 때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없었다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꺾기 위한 악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모순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았듯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굉장히 간단하게, 명료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는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미 이 이야기를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으로 우리는 또 찾아 들어가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 율법사들이,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충격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간단한 답변인데, 이 간단한 답변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그러면 구약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찾아가 들어가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정하셨다고요? 기쁨을 하지 왜 하셨다고요? 사랑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내려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 이렇게 안 살면 죽을 거야. 너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니까 주신 거예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계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우리가 소홀히 여겨야 되는 계명이 있었을까요? 아니, 있을까요? 없지요.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먼저고 5에서 10계명이 나중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인간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순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뿐이지 1에서 10계명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1에서 10계명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본인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그렇게 중시 여기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랑에 있다는 거죠.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을 이용해서 구분을 짓습니다. 차별을 둡니다. 선민사상으로. 내가 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등급을 나누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것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이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복음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한 율법 교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에서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히려 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답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질문을 또 던집니다. 또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잘 아시죠?
사마리아인 이야기,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인 이야기. 제사장과 레인이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이 가서 도와주지요. 뭐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앙숙 사이죠. 원수 사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분 없이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구분 지은 것처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구분 지었는데 그런 구분이 없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웃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이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만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의 모든 사람과 이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모든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 제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 졸업 연설을 자주 듣는 편이거든요. 유명한 배우가 나오기도 하고 유명한 CEO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유명인들의 좀 이 졸업 연설을 많이 듣는데 2018년도 하버드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하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졸업식 때 졸업생들 중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나와서 졸업 연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국인이 나왔어요. 한국인 청년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안 볼 수가 없죠. 저는 원래 졸업 연설 듣는 걸 좋아하지만 한국인이 나왔다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쉽게 말하면 불법 이민자죠. 비자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불법 이민자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자신은 미등록 이민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뉴욕에서 한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미용실에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부모님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부모님 와 계신다. 그러면서 영어로 얘기하다 갑자기 엄마 앤 아빠 고마워 사랑해 땡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 장면에.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의 재능은 단지 저에게서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한 부모님의 희생에서 나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은 단지 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한 부모님의 희생에서 나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재능이 제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굽은 다리와 물집 잡힌 손에서 제 재능이 탄생했습니다. 제 재능은 그들의 노동에서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내가 나의 재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친구죠. 아마 이 친구는 영상을 계속 보면 존 롤스라고 하는 철학자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자기가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자신 연설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재능은 나의 것인데 왜 나무로부터 왔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멋있게 말한 장면이 이 장면이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많은 지식과 유산을 보존하고 계시고
학교를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우리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 캠퍼스를 아름답게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친구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없죠. 이 친구가 대학을 4년 다니면서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제가 아는 하버드는 24시간 중에 20시간 이상은 공부해야 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만나봤는데 이 사람의 영향으로 자기가 이렇게 졸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재능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발전합니다. 저는 이 친구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의 재능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한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뒤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알든 모르든 사람과 상관없이 우리는 전 세계 누군가에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존엄하고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그 친구는 깨달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받아들인다라는 게 힘든다라는 거 안다. 특히 하버드생들이 이것을 부셔야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걸 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방임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내 재능으로 내 걸 할 거니까 넌 네 재능으로 네 걸 하세요. 우린 재능을 가진 자들로만 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우린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재능으로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하며 마지막 한마디가 마칩니다. 내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지신 것을 사랑을 바탕으로 기쁨으로 여기시며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저의 부모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시며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저 역시도 저의 자녀를 위해서 솔직히 말씀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자기 부모에게 받은 사랑으로 더 나은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며 깨달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며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그것을 깨달아서 이 아이들이 더 넓은 마음으로 더 깊은 고민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같은 마음을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 역시 자녀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바로 실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을 고민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고민하는 것.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수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 저는 교회에서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하다가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오실 때부터 정해놓은 법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자매를 만나면 교회를 나가야 된다. 저에겐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이 목사님 밑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나는 그 목사님 밑에서 더 신학을 배우고 싶은데 내가 이 목사님을 만나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이 목사님을 만나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만나게 되었고 이 목사님을 만나서 벨가우를 만나게 되었고 이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고민하지 못했던 것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난 떠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예전에는 그게 고민거리가 아니었거든요. 저한테. 내가 있을 때까지 이 목사님 밑에서 붙어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리라는 야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고민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나가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결단을 했죠. 우리 아내에게 고백을 하기로 고민이 끝난 순간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면 거짓말이 되니까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아들을 사랑하니까요, 고민하게 됩니다.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또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제가 제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야 돼. 저는 이런 고민까지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사역해야 돼. 나는 장남인데. 내가 지금 사역하는 것이 정말 부모님을 위한 것일까? 저는 그런 고민까지도 했습니다. 제가 제 동생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게 맞을까? 사역을 한다는 것이 부모님과 동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과 동생은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제 고민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생기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민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 고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과의 사랑 속에서 나오는 고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 사회생활 하고 있는 나오는 그 고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과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기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겪으면서 고민이 충돌하는 거 없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역을 계속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정말 사역하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닌 걸까? 이것은 단순히 제 생활이 어렵다 안 어렵다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제가 결혼을 하고 조금 더 철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생겨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곳에 캐나다 오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밤에 잠을 자는데 제가 잠을 절대로 안 깨는 스타일이거든요. 누우면 5초 만에 잡니다. 그냥 누우면 끝납니다. 예. 그런데 그날 갑자기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제가 깨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없다면 나의 인생은 뭐가 되지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거든요. 그 잠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도서관에, 대학교 도서관에 올라가서 저희가 살던 곳 대학교 많았습니다. 한 대학교의 도서관에 들어가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개혁교회 학책에 하나님 편을 가지고 이만큼 두께 된 책을 가지고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키우는 게 맞는 걸까라는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어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이것은 설명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쭉 읽어갈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또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이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부터 이 말씀 다음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장이 뭐라 나오냐면 다음 구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죠. 꼭 돌아가시면 15장의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제가 읽고 또다시 읽어보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더 읽으면 이해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이제 요한일서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불로 제가 거꾸로 돌렸습니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9절을 읽고 8절을 읽어보면 더 큰 감동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10절 그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 들어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1년 이상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그 사람. 왜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요한계시록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적은 거거든요. 왜 요한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라는 것에 고민을 제가 1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인지. 자,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하버드생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하면서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내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했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창조 전부터 사랑하시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번에 말씀 시리즈를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고민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고, 아주 짧지만 베드로와 예수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랑의 완성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받는 핍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은 뭐냐면 나와 같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욕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에 백지영 씨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모욕들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기초가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침뱉음을, 그 채찍질을 감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들을 다 인내하며 감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에 가면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서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라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했겠죠. 그런데 그 사랑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라는 것은 우리에서 지워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서 이만큼 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해도 부족한 것이 사랑입니다. 해도 멈추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왜 사랑하는 저의 아내와 결혼을 했겠습니까?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거 어떡합니까?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 그리운 거 어떡합니까? 밤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끊기 싫은 거 어떡합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결혼했겠습니까? 더 주고 싶어서 결혼했지 않겠습니까? 제 자녀 때문에 제가 왜 고민합니까? 사랑하니까, 이 사랑에 한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리밋을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저만큼 했으니까 됐지. 그래, 당신 그만큼 했으니까 할 만큼 했어. 위로해 줄 때는 그 말을 꼭 하셔야 됩니다. 위로할 때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위로 필요할 때도 그 말 꼭 해주십시오. 정 목사님, 그만큼 했으면 됐으면 해주십시오. 위로가 필요할 때는. 그런데요, 우리는요, 사랑에 한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을 받으라고, 핍박을 견디라고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경험할 때요, 와, 미디어 금식이다, 음식 금식이다, 좋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이어졌던 설교에서 제가 오늘까지도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서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만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평생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밤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아내가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우리 찬양 나와 주실래요? 우리 찬양을 부르실 건데요, 주님은 신실하고라는 찬양을 부를 겁니다. 이 가사를 한번
우리가 잘 묵상하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니 두 사람을 뭐라 할까? 신실하다라는 거 여러분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도 알고 계시지요. 꾸준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신실하다는 단어가 너무 좋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깨달으면 그 깨달음보다 더 크다라는 거. 그것을 알아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살아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컸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게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 아닙니까? 잊지 마시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수히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온 세월들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모르며 살았던 그 시간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를 위해 기록해 놓으신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요셉을 통해 모세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 바울을 통해 그들의 인생이 자기가 시작한 줄 알았는데 자기만 단 줄 알았는데 자기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사명만이 단 줄 알았는데 자신의 인생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더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흘러 들어왔듯이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간다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보이시며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민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 넘어질 때도 그리스도인이며, 내가 영광받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이며, 내가 사랑을 나눠주는 자리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이며, 내가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이며,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여서 너무나 비참해질 때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내가 상대방의 그 비참함을 감수해야 될 때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요. 그 속에서 믿음과 은혜가 발휘가 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깨닫게 되며,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김유희 목사님이 돌아오셨을 때에 이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며 고민하는, 사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자신의 삶을 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삶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디렉션 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